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 자체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영험한 능력이 있는 연못같이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물의 움직임, 천사 가끔 내려서 연못을 치면 그곳에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움직일 때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지 사실이 있었는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는 실패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누워 있으니 물이 동하는지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보기 힘들죠. 많은 사람이 모였을 테니까. 또 물이 동했을 때에도 누워 있는 사람이 어찌 1등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네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때로는 놓치고 그저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보다 먼저 다 가버립니다.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나를 물에 넣어주십시오. 불확실한 것에 1등으로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물에 왜 들어가는 겁니까? 물이 움직일 때 왜 첫 번째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건 낫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소원은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데 나를 물에 넣어 주십시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물에 넣어 주십시오만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우리의 기도 내용이 이런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기도의 간절한 내용이 이 사람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구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 좀 이뤄주시고 저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룸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이죠. 시험에만 붙으면 인생이 전부 끝나는 겁니까?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인생이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병든 몸이 낫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그 상황만 극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속에서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8절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바라던 소원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바라는 소원은 나를 들어다가 물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죠. 물이 동할 때, 아니면 그것을 해줄 사람을 찾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도 이러한 분명한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 맡기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유도. 나는 이만큼밖에 알지 못하지만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에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그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내 인생이 제대로 살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또한 반드시 놓치지 말고 기도 간구해야 될 내용이 이것이 주님의 뜻에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물론 그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피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를 주님의 뜻에 더 정확하신 분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앞에 두고 유대인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대체적으로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다른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을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특별한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 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라고 하셨고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라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다면 세상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 안식일도 제대로 이 땅이 움직여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또 오발대발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처럼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정의하자면 생명의 권한을 주셨고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생명을 살리는 권한, 그 안에는 죽이는 권한도 포함되겠죠. 이러한 생명 자체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라고 허락하셨고 또한 심판의 권한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아버지를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를 비난한다는 것이죠.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을 보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한 분명한 복음의 말씀의 내용, 모세의 글에 담겨진 내용들이 주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느냐?
그토록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함께 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일에 그토록 열심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그 원을 이야기합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영생을 얻으면 예수님께 와야만 하는데 왜 이들이 안 오고 둘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과 행함을 보고도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고 있으니까 결국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와도 이 놀라운 사건을 앞에 두고도 사람들의 영광을 뺏길까봐, 사람들의 인정을 빼앗길까봐, 또한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게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의 본 모습을,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세상에 인정을 받기 위함입니까? 이것 분명히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혹시 세상의 인정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것들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혹시 예수 믿으면 남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남보다 더 쉽게 이룰 수 있고, 남보다 더 평안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의를 지키고 또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함입니까? 이거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찌 보면 예수 헛믿은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너무나 많은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 가지고 이 상황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그토록 오래 믿었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제사장들도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졌죠. 우리 또한 그렇지 않냐라고 예수님의 이 정확한 분석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좀 더 잘 보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미혹되지 않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을 섬기며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애씀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에, 그것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